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셨죠. 성전 구석구석을 다 측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 계획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건물만 지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으로 임재하여 들어오시는 장면을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성전을 측량하는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에 측량하는 것을 다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이제는 동쪽을 향한 문으로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온 것이죠. 성전의 측량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감동스러운 장면인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우리가 1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서 그룹들과 함께 그 동문으로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10장 18절 19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룹들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 나오셔서 동문에 머무르시고, 그리고 11장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읍에서 떠나서 성읍의 동쪽 산에 머물러서 결국은 그 성읍을 최종적으로 떠나는,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 떠나신 방향 그 반대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동쪽으로부터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아주 웅장하고, 그리고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임하셨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성전에 들어오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룹들과 함께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연하게 한번 자기가 착각에 의해서 본 꿈이나 환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 성읍을 멸하러 오셨을 때,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계시로서 나타나셨을 때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환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일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엎드립니다. 그때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안뜰에 데리고 가시죠. 이것도 역시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측량했고 그 측량한 성전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실제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성전의 안뜰에 들어가게 해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보좌의 처소다라고 말합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 발을 둔다는 것은 안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거하시는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은 어떤 언약궤의 상징이 아니라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변화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였던 것,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 죽은 왕들의 시체,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불과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담 하나 두고 마주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로 옆에 우상의 신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음행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라. 그리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형상을 측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의 제도와 구조, 형상까지 다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나중에 상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적인 규례, 그 규례가 무엇이냐 하면 12절에 보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전의 법에 대해서 나중에 13절부터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율법과는 분명히 다른 법이지 않겠습니까?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법이고,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모세의 그리고 솔로몬의 성막과 성전에서 핵심은 지성소였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성막과 성전의 주인은 일반 백성들이 늘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룩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가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성전뿐만 아니라 그 주위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거룩한 땅을 제사장만 밟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밟고 다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의 개념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 성전의 주변이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 거룩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고 난 이후에 거룩이란 개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구별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를 대속받은 우리들이 함께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고 세상과 구별되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고 거룩이고, 그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끊임없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고 혁신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하나를 측량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 속한 하나님의 성전의 구속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전의 측량과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그 환상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전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